여러분, 성경이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성경은 비합리적인 내용도 있고 합리적인 내용도 있어요. 자,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설교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교가 좋습니까? 앞뒤가 잘 안 맞고 비논리적인 설교가 좋습니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교가 좋죠. 그러면 성경은 논리적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성경도 논리적이어야 되겠죠. 근데 성경이 논리적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냥 선포해 버리는 것이 있어요. 인간의 논리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것들, 이거는 선포해 놓고, 나쁘게 말하면은 믿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구원 받을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냥 선포만 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믿을 사람 믿고 믿기 싫은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마 제일 비논리적일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비논리적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비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나오는 핵심적인 성경의 진리들이 있죠. 이런 거는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재림하신다, 이건 다 비논리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큰 중요한 것들 몇 가지라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비논리적인 것을 다 선포해 놓은 다음에 그걸 일단 믿고 나면은요, 그걸 믿고 나면은 그 사이의 것들은 다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논리적인가 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안 돌봐주시겠느냐? 논리적이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돌봐주시겠느냐?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하신 말씀이죠. 로마서 같은 데서 아들을 내주신 이가, 아들을 내주셨다는 건 비논리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주셨다는 건 비논리적이에요. 근데 그걸 믿고 나면은 아들을 내주신 분이 어떻게 좋은 모든 것을 내주지 않겠느냐? 논리적이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이 핵심적인 거는 우리가 꼭 그냥 듣고 믿어야 되는 선포가 있습니다. 그건 비논리적입니다. 근데 그걸 일단 믿는 다음에는 그 다음에 설명이 다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온 거잖아요. 교회에 복음의 기본적인 걸 믿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 십자가 은혜, 부활 다 믿잖아요. 그걸 믿는 성도들에게 그걸 근거로 해서 설명할 때는 논리적으로 되는 겁니다.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고 말씀 전하는 것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거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서 제일 많이 강조한 거는, 복음을 떠나려고 자꾸 미혹받아서 떠나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진짜다, 이게 진리라는 걸 계속 강조했죠. 그리고 그걸 전하는, 내가 진짜 사도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여라, 이게 1, 2장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3장과 4장에서 바울이 뭘 하냐면은 이걸 증명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증명합니다. 증명.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 진리,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진짜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로 3장과 4장에서 증명합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걸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증명이 뭐냐면은 성령님 받은 걸 가지고 증명하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이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갈라디아 성도들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님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켰을 때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복음 듣고 믿었을 때 성령님 받았습니까? 자기들이 다 경험한 거잖아요. 아, 그렇지, 내가 복음 듣고 믿었을 때 성령님 받았지. 그러면 성령님 받은 것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믿음을 주시니까. 그러면은 너희들이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듣고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가 성령님 받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을 다 받아봤기 때문에 이게 진짜 맞다는 것이 탁 와서 닿거든요. 이게 바울의 첫 번째 증명 방법인데, 자, 이제 우리는 어떤가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이제 성령님 받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그 설명이 쉽지 않은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성령님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님을 받지 못하고는 예수님 못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령님 받은 것하고 성령님의 능력 받은 것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 받은 사람이지만 성령님의 열매를 막 맺어나가는 사람은 능력을 더 받은 사람이에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능력을 더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서로 약간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성령님 받은 걸 다 경험했기 때문에, 자, 우리를 봅시다. 우리는 성령님을 다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중에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눈에 보이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있고, 이런 분들은 이제 조금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성령님 받은 것을 은사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운 것이고, 믿음이 확실하면 다 성령님 받은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혼란을 일으키면 안 돼요. 자, 얘기가 나온 김에요, 이건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성령님 받았습니다, 더 이상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충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보예요. 왜냐하면 믿고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능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은 사람도 계속해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사모하고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을수록 죄를 이길 수 있고, 능력을 받을수록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성령님을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능력을 못 받았다고 해서 저거는 성령 못 받았다 그러면 그것도 바보예요. 이 사람은 성령님 받아서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방언하는데 이 사람 방언 못 한다고 해서, 방언 영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성령이 안 받았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성령님 받은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착각을 일으키면 안 돼요. 예수 믿었으니까 성령 받았습니다, 나 더 이상 성령 필요 없습니다, 그러는 거는 성령님의 그 뭐라 그럴까, 진짜 성령님이 계속 주고 싶어하는 은혜를 다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에게도 함부로 성령이 안 받았다고 내가 마음대로 평가하고 내가 받은 거 안 받았다고 무시하고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받은 걸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해한 상태에서 성령이 받았느냐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의 경험이 다 다를 테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리면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섬기는 어느 교회에서, 그 지방에서, 아주 먼 지방에서 어떤 집사님이 환상을 보고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 교회가 그 상가 2층에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자기가 환상을 보고 찾아왔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한다 그러고 섬기겠다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관리 집사를 시켜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관리 집사가 필요 없는 교회거든요,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 그런데 또 그 방에 있는 그 목사님이 너무 너그러우셔가지고 방을 주고 관리 집사를 시켰어요. 근데 이분이 또 얼마 지나니까 내가 교인들이랑 밤에 기도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외부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집사님이. 요새 같으면 아마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이단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교인들 보고 기도회를 한다 그러는데, 이제 기도회 사람들이 몇 명 오다가 성령님의 은사가 임하니까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많아봐야 적은 교회인데 모여서 성령님의 은사를 막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거기서 이제 방언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신우 옳게 두 분이 와가지고 은사를 받았는데,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한 신우는 은사를 못 받고 계속해서,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도 않다가 최근에 오래 하지도 않았고 열심히 하지도 않는 사람이 그날 한번 따라와 봤다가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온 교회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둘이 부둥켜 안고 한참 울었다는 거예요. 그 옳게, 그러니까 하여튼 그 조금 신앙생활하고 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너무 감격해서 울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은 왜 울었을까요? 너무 분해서 울은 거예요. 왜 나는 안 주느냐.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사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 경험했든 안 했든 다 아시는 거잖아요. 믿음으로만 그냥 받는 것이지 뭐 업적이 많다고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발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들에게 바울이 이제 증명하는 겁니다.